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됩시다. 지난주 예배 안 드리신 분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맷돌에 갈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막 빻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근데 아버지는 괜찮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뭔가 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요즘 차를 좀 잘못 마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차가 구기자 차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올드한 유머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밖에서 빨리 나가서 음식을 뭔가 사왔어요. 무엇일까요? 피자를 사왔다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다 얼굴이 좀 구겨져 보입니다. 피자 피시고 즐겁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심각한 얘기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내 이웃집의 살인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살인마들이 종종 이렇게 뉴스에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살인자들이 때로는 정말 흉악범일 때가 있는데, 이웃집의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뉴스에도 그렇고, 이 내슈빌뿐만 아니라 전국 뉴스를 다 뒤져보면 그 지방 방송마다 간밤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분석한 것이 그 책의 그 주제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어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대학생들 보니까 남학생의 98%가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92%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차마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을 뿐이지.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여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느낌이? 남자의 경우 98%가 그랬다. 여성은 95%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고 조화가 잡혀가는 통해서 간신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그 공존의 파괴가 무너지게 되면은 금방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화평과 화목이 중요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나? 아마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제사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레위기를 읽고 배워서 알아야 됩니까? 아마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대속의 그 신학적인 배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고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움과 증오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기를 다 태워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원형이 되는 레위기의 제사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진지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의 기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를 읽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규례, 레위기를 잘 읽으면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자라나는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또 삶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직장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무슨 제사죠? 무슨 제사예요? 예,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 드리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가죽만 빼고 싹 다 태워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위에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는 어떤 제사가 나오죠? 예,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갈아서 여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주 잘게 그리고 매우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잘게 빻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으로 반죽해서 드립니다. 근데 기름과 유향을 만들 수 없는, 마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끓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의 삶 모든 것이 땀과 눈물이 그 소제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예, 누룩과 꿀. 여러분 퀴즈 잘 맞히겠네요. 시험 문제 잘 맞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소금입니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왜 소금을 넣죠?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소제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드린 제사입니다. 소, 양, 염소 비쌉니다. 이것을 드릴 형편이 안 된 사람이 곡식 한 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제물이야말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땀과 눈물이 가장 잘 담겨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읽은 제사는 화목제인데 원어로는 제바흐 샬라밈 이렇게 말합니다. 제바흐 샬라밈, 좀 발음이 어렵죠. 제바흐는 무슨 뜻이냐면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샬라밈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단어와 비슷해요? 예, 잘 아시네요. 샬롬과 비슷합니다. 평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바흐 샬라밈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 평화의 제사, 화평의 제사. 그래서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얘기하고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사드릴 때 샬롬 하고 말하는데 서로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 참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오는 행복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참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많았던 그 나라의 역사, 이런 나라들에게서는 안녕, 샬롬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또 소중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샬롬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파괴가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가 어긋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의 교통사고는 왜 발생합니까? 누군가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평화와 질서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평화와 질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샬롬은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살다.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결핍한 부분을 메워주고자 할 때 이때야말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샬롬,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우리 삶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또 내가 샬롬을 원해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제는 왜 드릴까요? 당시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매우 먼 거리,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동안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무사히 먼 여행을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서원제, 자원제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계속 나와 있는데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이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비전과 이상을 보고 돌 제단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제입니다. 내가 무사히 복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제사. 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막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어요. 성전에 데리고 가면서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수소 3마리와 밀가루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원제인데 자원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감사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free will,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자원제로서의 화목제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제사, 화목제로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어떻게 드리는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 있다면 6장부터는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세부적인 항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 하시는 분은 아마 이것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나누시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무슨 제사일까요? 감사의 화목제가 됩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고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빵, 떡, 과자, 다양한 요리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는 고기만 드립니다. 이 고기를 다 태워요. 그렇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고기뿐만 아니라 무교병, 유교병 이런 모든 각종 음식을 내놓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럼 이 화목제를 드린 날은 무슨 날이 될까요? 바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음식을 나누고, 당시에는 식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고기 먹기에도 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나오면서 그 마을의 잔치가 이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나와 있는데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며, 계속해서 16절 보니까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무슨 뜻일까요?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자원의 제사, 이때 나온 고기 음식들은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어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틀, 3일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데 하루까지 안 되면 이틀까지는 허용이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 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먹어치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한 가족이 해도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눠야지 겨우 하루 이틀 만에 먹어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제사를 나올 때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좀 나하고 사이가 좀 서운한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무조건 다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무교병, 유교병을 굽는 냄새 아주 향긋할 겁니다. 곳곳에서 빵을 굽는 냄새. 그러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또 잔치를 베풀게 되었을 때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아주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는 이제 번제를 드리다라고 말하고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는 여기서 화목제를 드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 즐거움이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우상숭배의 잔치와도 달라요. 우상숭배는 잔치를 벌일 때 술을 마십니다. 피를 먹습니다. 그냥 기분과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대며 음란한 짓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피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이 절제를 이루고 그러면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나누는 것. 참 우리가 술 안 마셔도 얼마나 기쁘게 다 잔치를 나눕니까? 제가 이제 이전 교회 있을 때 2030 결혼한 부부들 사역을 주로 했는데 돌잔치가 많아요. 돌잔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선 술도 안 마시고 뭐 다른 일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마술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자주 불려다니면서 아주 재미있게 잔치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는 세상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놀고 있는데 심각해가지고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거 안 하고도 기쁘고 즐겁게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소그룹 모일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할 때는 술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기쁨을 가지고 서로 기쁨의 잔치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요. 자제력을 잃는 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배격하고 거룩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면서 잔치를 즐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화목제를 나눌 때는 그냥 모든 사람과 다 나누는데 심지어는 노비와도 나누라. 사회에 소외된 사람, 그리고 사회에 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과도 이 음식을 다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7절을 지키되 이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화목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자원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객, 지나가는 나그네, 이민자들, 어떻게 보면 난민들, 이런 사람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 당시에 가장 취약 계층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평화로워져요.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라 그러면은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너희는 음식을 먹고 나누어라. 모든 사람과 나누어라. 인생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천국 잔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친교를 나눌 때,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와 지침을 주는데 7장부터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지 그 세부 사항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장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부정한 음식, 원어로 말하면 unclean, 상하거나 지저분한 음식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0절 만일 몸이 상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좀 엄격하게 말하는데 몸이 상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화목제를 나눌 때 배탈이 나가지고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함께 집어 먹었다가 이 병균에 감염되면 같이 모두 다 질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화목제를 갈 때는 자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시체나 이런 걸 봤어요. 썩어가는 걸 봤어요. 이것이 뭔가 만졌다가 같이 화목제물에 와서 병균 옮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 음식을 나눌 때 깨끗하고 좋은 것을 가져와야 되죠. 혹시 집안의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저 구석에 굉장히 오래된 냉동 음식이 있네.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갖다 풀자. 그래서 딱 풀었어. 맛이 어떨까요? 아마 냉동실에서 살아남는 박테리아가 상하게 만든 그 아주 묘한 맛이 날 겁니다. 그러면 다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말라 성경에서는 지침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데 좋은 초콜릿, 고디바 초콜릿 같은 것을 줬어요. 이것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야 괜찮죠.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눠도 되는데 상한 것, 막 썩은 것 이런 거는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레위기 3장 1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소만 돼요. 순놈만 돼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놈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어요. 왜? 이것은 모두 다 고기로 나누는 것이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라. 그리고 그 제물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토막을 내고 먹기 좋게 나누는데 이것을 각을 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떼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 제물이 나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내 드릴 것이 뭐예요? 내장 지방,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저게 뭐냐면 저 붉은색, 검붉은색의 콩팥이에요. 그리고 덮인 것이 기름이에요. 저렇게 양엔 기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서 기름과 저 콩팥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저것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저 요리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늘날 저렇게 요리해서 먹는 것이 있어요. 양의 기름과 콩팥, 저렇게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미골도 이렇게
떼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데 그 미골이 어떠냐면 양의 꼬리를 의미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이시겠어요? 당시에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양들은 그들이 기름질 때는 꼬리에다가 지방을 축적해둬요. 근데 꼬리를 끌게 되면은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꼬리에다가 뭘 달았어요? 밑에 보니까 수레를 달았죠.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그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특징이 꼬리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저런 거 잘라서 꼬리곰탕에 먹으면 맛있겠죠?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내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데 뭐 지글지글 자글자글 하면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럼 저 화목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제물에 내가 안수를 했어요. 저 제물은 나와 동일시 됩니다. 저 제물에 있는 내장의 기름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한번 이렇게 내장 지방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방을 태운다 그러죠. 근데 지방이 어지간해선 태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 가시는 분들은 내장 지방을 다 태워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선교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자연히 살이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내장 지방 다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시에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내장 지방을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가 살찔까 봐?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고기가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30년, 50년 전만 해도 고기에서 지방은 어르신들만 드셨다 그래요.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기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여기에는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 간 이런 내장들 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소중한 장기이죠. 나의 인테그러티,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콩팥은 인간의 감정 중에 양심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도 또 간은 간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그리고 콩팥과 간 일부를 받으시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서 잔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번제와는 차이가 있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일부를 태워버리고 나머지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저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유교병과 각종 음식을 가지고 나누는 모습,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또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화목제를 드리며 이웃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잔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나눈 것은 커피 하나라도 좋아요. 여러분 커피도 보면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내릴 때 향기가 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거대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도넛을 나누어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돼요. 도넛도 밀가루로 만들어졌죠. 그 밀가루를 냄비에 넣고 기름에 담갔다가 나오면은 그것이 도넛가 돼요. 이것을 나누는 것도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막 포장을 했어요. 거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그만 미니 자동차 그리고 껌, 사탕 몇 가지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빈민촌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 또한 주님 앞에 기쁨의 화목제가 됩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난당한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신방을 가시겠다는 몇 분이 계신데 어려운 가정에게 그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화목제물이 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 오시더니
그분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룩한 화목제사가 됩니다. 또 이곳에 정착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화목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온전한 샬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샬롬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번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는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면서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이면서 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평화와 행복, 내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만 하라 그랬는데 17절까지 나왔네요. 부지런하게 우리 교육자가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선을 행함으로 나눠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샬롬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화목제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 가운데 화목제사가 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양이 그 죽임을 당하여 모든 것이 찢겨져 나가며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귀한 고기의 양식이 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살과 피가 찢기며 우리에게 화목제사가 되시고 속죄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 저 멀리 있는 이웃이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베푸는 섬김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기뻐받는 화목제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